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구원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낙심과 불안 속에서 낭패와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구체적으로 건져내십니까?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등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등장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한 모든 상황의 역전으로 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억눌린 상황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로마 압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을 향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요한복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그분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빛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과 진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빛과 진리는 그분의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형성된 틀을 깨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빛 대신 주님과 충돌하는 어둠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신 주님과 충돌하는 비진리였습니다. 그들은 빛과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 십자가에 그분을 매달았습니다. 그분을 파괴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빛과 진리, 즉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43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학자들을 추정합니다. 다윗은 주의 진리와 빛 가운데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빛과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자신의 정적 사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빛과 진리 앞에 왕자를 내던지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주의 빛과 진리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단지 그에게 주어진 물질과 지혜에 국한되었을 때 그의 삶은 붕괴되었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험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의 전제 조건은 바로 빛과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은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이를 거절하는 분은 빛과 진리의 인도를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임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찾아온 말씀을 실천하고 살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원하는 진리와 빛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빛과 진리를 유럽 대륙에 전하고자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주님의 도움이 바울의 상 곳곳에 배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개인의 아픔과 슬픔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빛과 진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낙심과 불안은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빛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빛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저희의 기준에 맞추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그 어떤 기도보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도움은 빛과 진리를 통해 저희를 옳은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빛과 진리 속에 거하며 이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장 바울과 다윗의 삶이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들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듯 저의 삶 역시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